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부근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고 부근 여러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난 예수님은 말씀도 전해주시고 환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넉넉하게 먹고도 상당히 많이 남았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라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빨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출발했습니다. 호수가 워낙 커서 저녁 무렵에 출발했지만 새벽 서너 시가 되었어도 아직 건너편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폭풍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모든 상황에 익숙한 어부 출신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정말로 큽니다. 폭이 13km, 길이가 21km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를 호수라 부르지 않고 바다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호수는 광풍이 불기로 유명합니다. 광풍이 부는 까닭이 있습니다. 호수와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과의 고도 차이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표면이 해발 마이너스 212m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민물 호수입니다. 그리고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은 그 높이가 최고 610m입니다. 호수면과 주변 산들의 고도 차이가 약 820m 정도입니다. 특히 밤에 공기가 차가워지면 산은 차가워지고 호수면은 따뜻하기 때문에 찬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냉장고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래의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광풍을 만들게 됩니다. 본문 22절 중에 유심히 볼 것이 있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제자들이 먼저 가고 스승이 남아서 뒷정리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스승과 제자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하게 선생님이 먼저 가시고 제자들이 남아서 뒷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당신의 가르침 그대로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관심을 가지고 볼 것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상당 기간 사셨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의 상황
그 시간이라면 배를 타고 건너편까지 가는 도중 광풍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배를 타고 가라고 재촉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광풍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자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풍랑 속으로 보내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일들을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잔인하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맨 처음 노예로 팔려갈 때의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형들이 대상들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아마 장난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팔려갔습니다. 끌려가는 요셉 모습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애처롭고 가슴이 아파서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요셉은 다복한 가정의 형제 중 제일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이 졸지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주인에게 인정받아 살만 했습니다. 그러나 죄 짓지 않고 살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도리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안 풀려도 그렇게 안 풀릴 수가 없고 안 되어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나라의 높은 관리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이 억울한 누명이라는 것까지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장관급 되는 사람이 출감하면서 자기가 나가기만 하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겠다고 단단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철석 같았던 그 약속이 2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해도 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지리도 안 풀리고 꼬이기만 한 요셉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연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린 것,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한 것, 그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 누명을 풀어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장관이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세월이 지나 요셉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한 말이 그것을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당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은 한동안 죽음보다 더 무서운 지옥을 헤맸을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이 이집트로 이주하려고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불러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릴 수 있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챙겨주셨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난 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33절 말씀의 고백입니다. 이 갈릴리 풍랑을 겪기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으며 그 기적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젊은이든지 나이가 든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눈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기적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을 만드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일 잘 보고 제일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스승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곧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도 주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일 그리고 놀라운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잘 주시지 못하십니다. 그 까닭은 대단한 선물 기적과 같은 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받고 나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많은 돈을 쓰고 많은 고통을 받고 난 뒤에서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인,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고통을 주신 것, 고난 속으로 제자들을 밀어 넣으신 것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너희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다.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들,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들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 여주인이 그렇게 악한 일을 자기에게 한 것, 절대로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을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린 것,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요셉이 형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깨달음, 이 하나님 알물 얻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 이집트의 지존자 바로가 한 말이 그것을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 바로 전에 요셉이 어떤 위치였습니까?
인간 말단,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노예였습니다. 노예 중에서도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노예였습니다. 인생 최하위에 있던 요셉이 한순간 인생 최상위로 올라갔습니다. 세계 최강국 이집트의 2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확실하게 알았던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키우시고 가르치고 지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을 봅니다. 이집트에서의 고난은 결단코 인생에서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알았습니다. 관념 속에만 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의 가운데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고 요셉도 알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겁낼 것, 두려울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또 창세기 22장에서는 이런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풍랑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대체로 고난이 오면 은혜가 함께 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받긴 받아도 아주 조금 받는 사람도 있고 깜짝 놀랄 만큼 큰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혹시 고난이 왔을 때 신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길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길은 항상 있습니다. 끝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고난이 오면 주님을 더
알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고난이 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좋은 최고의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십시오. 전혀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최고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혹시라도 고난이 왔을 때 절대로 그 고난을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잘 알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알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확실하게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최상의 길은 하나님,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로 바로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